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또한 청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더운 날씨 힘내라고 더 환한 모습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쁨으로 예수 안의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생명, 물질, 시간,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믿음 없이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그 십자가와 함께 깨끗이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나의 모든 옛사람과 같이 이미 함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면서도 그 죄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한 주간 살면서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헌금도 하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널 사랑하시 널 사랑, 널 사랑하시 성령에서 우리 한 번 더,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에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한 내 예수 좋은 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시러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한번 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선포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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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향한 사랑이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할렐루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시간 주님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향한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시며 헤이호 헤이호 나는 영원히 지지 한 번 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시며 헤이호 헤이호 영원히 지지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의 삶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이미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헤이호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너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널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너는 우리 팀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우리 한 번 더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그분이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나는 주의 주님 날 친구로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너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나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숨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한번 더 주님을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따르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자리 가운데 친구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 모든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들어주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친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분께 친구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친구로서 교제하며 회복되어지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되신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버지 때로는 나에게 아버지로 오시지만 오늘은 그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아픔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친구 되신 예수님에게 내가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내 모든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한 그것들을 함께 공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겠다. 너의 아픔을 같이 안고 나아가겠다. 너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내 안에 한정되어진 예수님, 아버지로만 남아있는 예수님, 무서운 예수님으로만 있는 그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안하게, 가장 깊이, 가장 가깝게, 가장 공감되며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그분을 맞아들이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내 마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되신 예수님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느끼고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시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연 있는 자매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제 아는 분은 아실 텐데 도대체 성경 봉독을 하면서 왜 울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봉독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본문을 받아서 예배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번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앞에 나와서 읽어야 되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려온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과 준비하면서 읽어왔던 이 성경 봉독자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차마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읽어내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는 거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입을 떼지를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참 다른 분들도 다들 이 성경 봉독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리더들에게만 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목원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친구가 있으면 목자들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분들은 제가 특별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께서 알려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분위기를 뒤로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영국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튠업 챌린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은성 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다음에 튠업 챌린지라고 하는 홍보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죠? PPL 설교라고 합니다. 예, 그 PPL 설교를 굉장히 강하게 기승전 튠업 챌린지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한 형제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형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이제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랑 같이 청년부 생활을 했었어요. 한수망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적으로 있을 때는 저한테 이제 반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전도사 왔을 때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희야 다 좋은데 목사님들이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설교를 통해서 광고하는 거나 너무 싫더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맞아 그거 별로 안 좋겠다. 설교는 설교해야지 광고를 왜 설교 시간에 하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왔어요. 안 해왔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이 광고만 좀 제대로 하고 좀 더 힘있게 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제대로 전달을 하셔야 이게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고. 그냥 주보에만 띵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오냐고 그래요. 제 나름대로는 광고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임팩트 있게 광고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PPL 설교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마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광고 시간에 뭐 30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상도 아니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 그리고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광고 안 듣잖아요. 설교 시간에 설교는 들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에 광고를 녹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땐 그렇게 하고, 또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예를 들면 통성경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BFS라든지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간간히 언급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게 개설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다 펼쳐지는 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개설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뭐든지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만 먹으시면 굳이 설교 시간에 PPL 광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굳이 열심히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기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이제 고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이번 주 예배, 다음 주 예배를 둘 다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오시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몇 명이냐면요. 우리 허수 좀 빼도 700명이 넘어요. 이 자리에 몇 명이냐면 300명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이번 주 왔던 목원이 그대로 다음 주에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목장 식구인데 이 목원과 이 목원이 얼굴도 못 본 경우가 있어요. 얘 나올 때 얘 안 나오고 얘 나올 때 얘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실정이, 근데 이게 청년의 삶입니다. 그렇죠? 예, 뭐 일이 있어서 대회에 가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 다음 주에는 다 들었겠지 하지만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로 선수 변호사님이 이제 2주 연달아서 이제 튜너에 대한 챌린지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에 무려 127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기껏해야 뭐 한 5, 60명 했나요? 2배가 넘는 사람들이 PPL 설교 때문에 안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피차 이해하면서 양해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설교를 2주 정도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제가 좀 분위기가 이제 됐네요. 제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미가 막 우니까 제가 마음이 그래갖고. 네. 자, 친구야 우리 사랑하며 살자라는 제목입니다. 친구야 우리 사랑하며 살자. 자,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립니다. 행운의 절반은 내가 만들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가 만들어준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행운의 절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행운이라고 할 수 있고 행복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그 절반은 내 책임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내 친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친구라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친구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인데 사실 우리는 동갑내기만 친구지만 서양의 관점에서는 다 친구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 영국 갔을 때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영어를 쓰니까 그냥 my best friend라 그러고 저를 목사라고 안 붙여요. 굳이 파스터란 말을 안 붙입니다. 그냥 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일본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연배가 높아요. 그분은 저를 어떻게 대할지 애매하고 저도 그분을 대할지 애매해요. 그래서 헬로우 뭐 이러고 파스터 뭐 계속 우리끼리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끼리는 그냥 이름을 못 부게. 그분 이름이 노부거든요. 헤이 노부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도 동갑내기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갑내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난다 할지라도 그 이상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아마 오늘 이따가 정의를 말씀드릴 겁니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자매님, 우리 교회 자매님인데 제가 친구처럼 생각하는 자매님이 저한테 이 책을 한번 보라고 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 책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절판되고 저도 선물로 받은 책이라 빌려드릴게요 하면서 이 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게 잘 읽었는데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 계산이 앞서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저 책이 쓰여졌을 때가 PDA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나름 2000년대 후반이겠죠. 그 시대에 친구 사이에도 계산이 없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탄식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면 그럴 거예요. 친구 사이에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야, 뭐 베스트 프렌드야, 그냥 친구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관계를 형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용사를 갖다 붙여야만 가능한 시간이 됐는데,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 베스트 프렌드도 더 이상 베스트 프렌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더가 있을 텐데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고 친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넌 어디서 그런 애를 친구라고 데리고 왔니? 그렇죠? 그런 애들 말고 너한테 도움이 되는 애들을 사귀어야지.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애들을 친구로 만드는 거야. 글쎄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엄마 내 친구야 라고 데려왔는데 엄마가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다음에 인구조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 가정을 다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 그 친구 가고 나서 하는 얘기인 거죠. 야, 그런 애 말고 공부도 좀 잘하고 뭔가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산하는 거죠. 내가 친구를 사귈 때 계산하고 만나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이제 친구로 사귈 것이냐 안 사귈 것이냐에 우리의 순수함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순수함 없이 내 인생에 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너무 자로재죠.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그 부부가 되려고 할 때에 어렸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27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제 21살에 제가 탁 낚아채가지고 소개팅 한 번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이미 27이 지나서 뭐 30 넘고 이러면요 뭔가 계산이 머릿속에 막 가잖아요. 35이 넘은 이제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놈의 계산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친구한테 양보하자. 친구랑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서로 양보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말 자체가 왜? 라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20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친구라면 양보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사이좋게 잘 지내려면 서로 양보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이제 음대를 나오셨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즉 선교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치는데 이미 이분은 목회를 한참 하다가 들어갔던 거예요. 자기 아이들도 이미 이제 중학생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딱 맞닥뜨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야 친구들끼리 그러면 안 돼. 양보해야지라고 했더니 한 애가 딱 묻는 겁니다. 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양보해야 되냐는 거예요. 친구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 세대 같으면 친구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됐어요. 친구는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친하려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요, 뭐 걔만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상대방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엄마들이 왔습니다. 엄마들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애가 양보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선생님은 아이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애더러 그렇게 물러서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더 이상 양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덕목으로서의 양보가 아닌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내 기회를 바보같이 빼앗기는 거고 내가 뒤로 물러서고 내가 뒤처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아마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상식이잖아 라고 했을 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도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나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 모르셨나요? 저만 알고 있었던 거군요. 예, 그래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공간 세대가 벌써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년이 차이 나요. 그러면 더 이상 상식이라고 하는 걸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상식이 저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나이가 많건 어리건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식이 아닌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친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의 개념이 사라져버린 단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오늘 읽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친구한테 양보도 하기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는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꼬장꼬장 하잖아요. 저 얘기를 우리는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떻게 저걸 받아들이냐는 거죠. 저 제수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잘 못해요. 이게 왜 영어 쓰는 사람들 잘하는 거. 예. 여러분, 미쳤냐라는 거죠. 아니, 내가 친구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말고 뭐 정말 뭐 테레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친구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죽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친구라는 의미라고 하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도대체 친구가 뭘까요? 자, 친구가 뭔지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의 필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friend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필로스의 동사형이 필레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to love,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또 필로스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까지 건너오기도 전에 이미 영어권에서 이 friend라는 단어 안에 사랑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뭔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과 사랑은 뭔가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로스, 필레인에 맞는 적합한 단어가 뭐냐? 미국 애들이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브로맨스입니다. 실제로 프렌드라고 하는, 실제로 고대 헬라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졌던 게 헬라어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했던 바로 그 필로스라고 한 단어, 그 단어는 그때 당시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로 이 브로맨스처럼 쓰여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세요. 도식을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정 있죠. 친구 간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 우정, 그 연대감, 그 우정과 애정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섹슈얼하는 사랑은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게이들은 아니에요. 브로맨스라고 하는 건 남자들끼리 정말 친구처럼 그 연대감이 깊고 그 안에 애정이 있어요. 때로는 그게 약간 로맨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성적인 결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가 바로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브로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실제로 친구라는 단어와 가장 가깝습니다. 이 필로스랑 가장 가까운 거예요, 이 브로맨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라는 단어를 살펴볼 때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정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한한 애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적이지 않은, 육체적이지 않은 그 애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 오늘따라 우리 김사무엘 전사님이 하도 뭐 널 사랑하심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축복하라 그래서 제가 제 앞에 우리 찬우랑 같이 있거든요. 아, 둘이서 민망해 죽어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예. 얼굴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브로맨스를 느꼈어요 오늘. 예. 어쨌든 좀 민망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어쨌든 계속 하셔도 돼요. 예. 하여튼 굉장히 막 오글거리고 막 그래,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차라리 자매들을 보는 건 괜찮은데 형제끼리 눈 맞추면서 널 사랑하심 하려니까 막 하여튼 막 그래, 이런 형제들의 고충이 있어요, 자매님들. 그래서 아마 브로맨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 부분이 사라지면 애매한 관계로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부분을 건강하게 두면서 바로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친구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셨고 주님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친구, 동성 간에도 사랑이 존재하는 그 친구, 단순히 그냥 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베스트 프렌드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외로울 때에 단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클래스메이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치메이트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메이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속한 곳마다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사람들을 내 인생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나와 저 애정의 관계까지 되는 사람, 저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진정한 친구,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여겨요. 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게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나는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내 거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는 애인 관계 속에서 이런 걸 찾습니다, 그렇죠? 애인 관계에서는요, 이 부분이 더 발전되잖아요. 남녀 사이에는 그렇게 부부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른, 동성이지만 우정과 애정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친구. 예수님은 오늘 우리더러 바로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런 친구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애정 가득 담긴 그 친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 필로스라는, 필레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친구가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된다는 건 아마 이런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하고 친구가 되는데 그 친구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한테는 그 친구와 내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게 이런 의미들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친구라고 하는 게 내 삶의 어떤 자리를 결정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내 친구가 문재인이니까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설득이 되느냐? 되니까 이제 이렇게 연설을 했겠죠, 그렇죠? 예, 바보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대통령감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 내가 친구로 두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어필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그 유세 현장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어쩌면 세상이 잘 모르고 있을 그 한 사람이 친구라는 것 때문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치인의 수사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쨌거나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중 앞에서 나를 내어 보일 때에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면, 내가 그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 안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간에 동의가 있으니까 저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건요, 곧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서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급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그와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 한 사람에게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별명, 예를 들면 모세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똑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죄인이었던 아브라함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죄인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너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해 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과 친구는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종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 가운데는요, 고용된 종도 있어요. 이제 알바생처럼 돈을 주고 내가 이제 부리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걸 보통 종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내가 소유하는 사람들을 노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와 친구를 비교하는 겁니다. 내 소유와 그다음에 나와 동등한 친구예요. 친구는 상호적이고 친구는 동등합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친구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제 죄를 짓고 오셨든지 아니면 아까 기도해 주신 분처럼 반복적인 죄를 짓고 계시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든지 안 읽고 있든지 기도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이라면,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해요. 조건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냥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의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규칙이 없는 자유는요, 방종으로 흘러버릴 수 있습니다. 그거가 꼭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선을 그어주세요.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십니다. 그래야 사랑이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래요. 그럼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죠?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죠. 아, 또 그래, 뭐 기도 안 해도 된다더니, 성경 안 봐도 된다더니, 아, 또 명령한 거 해야 돼, 또 순종해야 돼. 아, 나 친구들 걸렀어요. 아, 오늘 예배 안 들어 친구. 아,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자유해질 거예요, 오늘. 자, 그 명령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새벽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1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내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속지 마세요.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유일한 명령이에요. 다른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5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주님이 계속 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아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 사랑이라는 얘기도 왜 하셨느냐 이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 하나만 하면, 그거 하나만 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한한 애정을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 무한한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여기 다 구하라고 돼 있어요.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감히 내가 연결도 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삼아 주시고 너 뭐 필요하니?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럼 그 얘기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15장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렇게 찬양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찬양 주제가 친구라 그랬더니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 부르더라고요. 정말 어쩜 이렇게 이렇게 딱 길을 열어주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돼요. 너무나 가벼운 명령인 것 같지만 사랑할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단어인 사랑을 들으면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내 가족과 그다음에 내 친지와 내 목장과 내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보세요.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들만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착한 일 할 때만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싫었겠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많은 인류가 다 주님을 깨닫고 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 난 나를 믿어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는 본인이 말씀하신 친구를 위해 죽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하죠. 한 자매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와, 이거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저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목사님,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니요?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도저히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이게 사랑의 구체어 아닙니까?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거죠. 얼굴 보고 웃어줄 힘도 없습니다. 그와 함께 존재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하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게 교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의무로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친구가 되고요. 그래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아예 거들떠도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사랑하는 몇 분들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와, 예수님 제자 되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결혼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결혼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양보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같이. 네. 이거 하는 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한 자매는 자기 결혼 안 할 거라고. 네.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친절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부분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1, 12, 13, 14 이 딱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너희는 나의 친구다, 뭐 서로 사랑해, 이것만 보신다라면 이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15장을 다 읽으시면 15장 앞부분에 왜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무나 흔한 그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해주셨는지, 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바로 그 모습, 접붙이한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이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예, PPL 아닙니다. 예, 통 성경이라 안 했어요. 통으로 읽어야 돼요. 예. 그 부분에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앞부분에 한번 성경 있는 분들 보시고 없는 분들 앞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나무가 예수님입니다. 가지가 우리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라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니네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을까? 처음부터 읽어보면요 도대체 무슨 열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의, 하여튼 열매하면 무조건 전도의 열매예요. 한 영혼만. 광의의 의미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전도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다 필요하지만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모르니 알 수가 있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요.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니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거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바꾼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하면서는요 붙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바로 포도나무고 니네가 가지니까 네가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in Christ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양분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가지가요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영양분은요 그냥 그 나무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영양분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뭐가 열매가 어떻게 돼요?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요 나무에다 맺히는 거예요. 수동형입니다. 능동형이 아니에요. 열매가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열매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영양분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갑자기 뿅 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모든 열매는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과 시간이 함께 흘러갈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좀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그렇죠? 보세요. 아까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재적으로 다가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게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때 당시에는요 구두로 하셨겠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열매 맺는 거라는 건데,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 소중한 정보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열매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구하라 이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인 그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요.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고 한탄하실 때에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면 우리 뭐 하면 돼요? 달라고 하면 돼요. 너희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거 구하라는 거래요.
주님 사랑 주세요. 사랑의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자비의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인내의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양선의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충성의 열매 맺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맺혔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중보기도의 제목들 다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여러분,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아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 없다라는 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명령을 행하라. 그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고 하는 건요. 만약에 주님이 이걸 다 아신다라면 어떤 명령이 돼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명령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 너랑 친구 안 해. 그게 처음부터 무슨 말이에요? 나 너랑 친구 안 해. 그 얘기랑 똑같잖아요. 사랑이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겠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의도가 뭘까요? 나 너랑 친구하고 싶은데 너한테 필요한 게 사랑이잖아? 근데 너 사랑 없다는 거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사랑 내가 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아무도 안 돌래. 와, 이 깨달음. 와, 나 진짜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쁜 말로 강팍한 분들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 못한 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숨이 차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걸 안다고요. 사랑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방법까지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마련이 너무나 바로 그거예요. 우와. 예.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면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랑의 열매 누가 맺혀줘요? 주님이 맺혀준다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여러분 가지가, 감사합니다. 이제 안 해도 돼요. 가식적으로 보여요. 가지가 너무 감사한데 안 해도 돼요. 예.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 여러분 그러면 알아서 주님이 나무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나무가. 그 나무가 다 해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 맺혀요. 그럼 보세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열매 요만큼밖에 안 맺혔는데 이만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안 하죠. 우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상식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안 한다고요. 아까 그 자매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넓지 못한데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해야 돼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을 내가 해야 되니까 난 사랑을 하고 있어. 그때부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자발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건 의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건 서로 사랑이라는 일을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말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이 비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째로 보면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 붙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붙는다는 거 어떤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입니다. 거하는 건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예요. 관계 맺는 거. 우리 오늘부터 사귄다? 그럼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귀기 전에도 전화했었고요. 사귀기 전에도 만났었고요. 밥 먹었고 영화 보고 다 했다고요. 근데 사귄다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그냥 정립이 되는 겁니다. 나 오늘 예수님과 이제 친구예요.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까 구체적으로 하나 더 뭐 얘기하셨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이제 성경인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 이건 그냥 프렌드가 아니라 이제 아까 그 의미에서의 진짜 프렌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상식적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저런 의미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진짜 친구가 된다고 친다면 내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알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내 애인이라면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아무 관심 없는데 난 네 애인이야. 이거는 올감이에요. 그렇죠? 네. 애인이 아니에요. 벗어나야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너 아무 관심도 없어. 주님 뭔 죄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요구사항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만 관계만 된다라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거죠, 그렇죠? 문을 두드리면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먹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친구가 하는 일 아닌가요? 주님께서요, 야 내가 들어가니까 오늘 신방하니까 다 쫙 차려놔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아직 신방 준비가 안 돼서 문 못 열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나 왔다 이거죠. 예, 마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친구야 나 왔어. 예, 문 좀 열어봐. 나 여기 도시락 싸왔어. 뭐 이런 거. 전 등불이에요. 네, 미안해요. 백팩 메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망토에 가려져가지고. 아니면 미안해. 더 이상 안 나갑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나랑 그냥 먹자. 나와 더불어 먹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신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친구야, 우리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사랑 내가 다 줄 테니까. 네 안에 사랑 없는 거 알아. 그거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사랑하며 살자. 이만큼 맺혀져 있는 분들은요, 이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듬뿍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만큼밖에 없으신 분 괜찮아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옆에 있는 이만큼 맺혀진 사람만큼 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열매, 시간이 지나면요, 나도 이만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관계 맺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눈높이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도 없는 거 요구하잖아요. 쓸데없는 죄책감 가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나는 사랑을 포기해야 돼? 아니요. 사랑이 없다고 결혼을 포기해야 돼? 사랑이 없다고 내가 친구 사귀는 걸 포기해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시는 주님, 내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다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하면서 천국을 맛보세요. 여러분 내가 품지 못하는 한 사람을 품었을 때 오는 희열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했을 때 내 안에 오는 기쁨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천국이 주는 기쁨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상식이 비상식이 되어버린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식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 모든 인류에게 클래식인 바로 이 고전인 바로 이 책,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이 책, 평범한 책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책, 여러분 이 책을 따르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상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나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상식. 주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겠다, 노예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겠다 친절히 설명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아시고 그 사랑 또한 내가 열매 맺혀 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 내가 다 키워줄 테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지켜야 될 것도 많았고 해야 될 것도 많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았습니다. 그 많은 무게에 짓눌려서 진짜 본질인 복음은 놓치고 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하셨던 주님, 참으로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냥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조그만 사랑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친구야, 우리 사랑하며 살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구 관계만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내가 정말 주님의 친구인가? 주님이 나를 노예가 아니라 이거 해 저거 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다 알고 친구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 친구처럼 살길 원하는, 그 친구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사랑으로 살아주길 원하는 그런 친구 관계, 그런 친구인지 아닌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과 한번 만나봅시다. 어떤 분들은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을 열어보세요. 그 친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 친구 오면 재밌을 거예요. 그분과 만나는 시간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가운데 우리 그 친구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구 만나는 거니까 편하게 만나셔도 돼요.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 서셔도 되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친구예요. 친구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고 친구거든요. 우정과 애정을 담은 바로 그 친구.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구 되길 원합니다. 친구 되면 이것저것 주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친구 되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운 세상에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는데 정말 친구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바로 그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친구가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 곁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친구 관계를 원하기만 한다면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필요한 사랑도 다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비록 주님 마음에 드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참 좋습니다. 이제 노예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친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친구로 삼고 신앙생활 해나가길 원합니다. 아직은 너무나 어려서, 아직은 너무나 연약해서, 아직은 우리 안에 열매 맺은 게 별로 없어서 티격태격 이런저런 불만들로 짜증을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하나하나 열매 맺어 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주님께서 주기 원하셨던 그런 천국 같은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 더해 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 더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친구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친구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친구로 신앙생활 해나가며 부족한 것들 주님이 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들 다 받아 누리며 그리고 또 남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의 모든 청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면 친절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